오늘 아침에 오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이지만 어떤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은 늘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하면서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 요한복음 10장을 설교를 할 것인가가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는 제 순서에 요한복음 10장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한 주 누가 좀 밀어줬으면 했는데 오늘 이 10장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싹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목회자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선한 목자의 그런 조건을 보면 나는 도저히 이 선한 목자와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10장을 보면 항상 제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죠. 오히려 싹군의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담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에고에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시작으로 하여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은 그 배에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뭡니까?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은 양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싹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싹군과 선한 목자는 평소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싹군이든지 목자이든지 양떼를 돌보고 있고 먹이를 주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죠. 근데 싹군과 목자가 구별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양을 치다 보면 늘 들판에서 이 양떼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와 늑대이죠. 좀 양떼에서, 양무리에서 뒤처져 있는 어떤 양들이 있다면 또 어떤 목자가 한눈 팔고 있는 그 사이에 그것을 노려서 늑대라든가 이리가 양떼들에게 들어가서 양을 물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항상 그 양들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늑대라든가 이리가 올 때 이 싹꾼이나 목자나 이 이리들을, 늑대들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늑대와 이리가 아니죠. 때로는 곰이 나타나거나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양들을 급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싹꾼이든지 목자이든지 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목자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싹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싹꾼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한 목자는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림으로 그 양떼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대적해서 싸우는 목자는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싸우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다윗이죠, 다윗. 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지금 이 내용은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만류를 하죠. 그때 다윗이 자신이 목자로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어느 날 곰과 사자들이 와서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물고 가버립니다. 보통 목자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나라도 산 것이 다행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텐데 이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쫓아가서 그 양을 다시 되찾으면 죽어 있을지 모를 그 양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와 그 곰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자와 그 곰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때로는 막대기로 또는 문뱃돌로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그 이빨로 꽉 물고 있는 그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되찾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고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싹꾼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갈까요? 그리고 왜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싹꾼에게 있어서 양은 누구입니까? 그저 돈벌이에 불과한 것이죠. 싹꾼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털을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 단순한 나를 위하여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 양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살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시선으로 그 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 수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걸 손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부부싸움을 할 것 같아서 한번 속으로 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또는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있다. 제가 딱 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는 죽을 수 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내 자식들이죠. 자식들. 어쩌면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도 만약에 자식이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할 수 없으면 1시간 후에 죽어야 한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주저없이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심장을 그 자식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누구입니까? 나에게서 태어난 나의 생명이죠. 내 자식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내 자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은 남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면 그분의 생명이,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어떤 수단을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감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또 하나님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양을 지키다가 목자가 죽었을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자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죽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은 사실은 스스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생명을 빼앗긴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어떤 권세로부터, 어떤 외부의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들을 허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다 아끼시는 선한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하신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가? 바로 그분이 양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어떤 사람의 생년월일을 안다던가 또 어떤 사람의 직업을 알고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다라는 의미는 체험적인 알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찬양을 불러주셨던 우리 권사님 중에 허은경 권사님, 저는 허은경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허은경 권사님이 몇 년도생이시고 또 자녀들이 몇 분이고 또 직업이 어떻게 되고 저는 허은경 권사님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권사님에 대해서 잘 안들 우리 허은경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석환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제가 덜 알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동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다라는 이 의미는, 이 야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그 암, 또 아내가 남편을 알고 있는 그 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알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냐면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로 양을 알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에서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올해로 19년입니다. 19년 정도 됐으면 저는 제 부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제 아내를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꽃을 지금까지 딱 2번 줘봤습니다. 20년 전에 한 번 줘봤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졸업할 때 또 한 번 줘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20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내한테 꽃을 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꽃을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의문은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가난한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아내가 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꽃이 싫다고 말을 한 건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꽃을 한번 선물해 봐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부자가 안 되어봐가지고 그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또 엊그제 얼마 전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나 싼 반지를 내서 제가 아내한테 반지를 하나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또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의문이에요. 과연 정말 반지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사지 말자는 것인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한 부부로 한 이불을 덮고 30년, 40년을 살았어도요, 내가 나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저는 우리 특별히 권사님이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제발 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꼭 무엇으로 끝납니까? 싸움으로 끝나죠. 이 질문을 하면 결국은 누가 상처를 받냐면 질문을 하시는 우리 여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세요. 여보, 나 뭐가 바뀌었어? 남자들의 눈에는요, 여러분, 립스틱에 분홍색이든 빨간색이든 연분홍색이든 다 뭘로 보이나요? 다 빨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술에 파란색이 아니면 남자들의 눈에는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가 변했는지 여러분들의 남편은 알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제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들을 저는 사실은 저의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아내에게 부끄러워서, 때로는 내 아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도요, 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 내 친구도 어쩔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답답해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하고, 우리는 고독해하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24시간 365일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친구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자주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단어만, 이 말만 들으면 내가 분노하는지 내 남편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나의 이런 어떤 고민과 나의 이 아픔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아뢰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대로 한번 놔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하다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야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가끔씩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하죠.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았어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알았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밥을 차려주겠다라는 이 말이죠. 아닌가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빠 나 용돈이 없어 그러면 제가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아까 제가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했는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항상 그 뒤에 어떤 것들이 함께 나오냐면 하나님의 액션이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사정을 알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다음을 항상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말들이 함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시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외로움과 너의 괴로움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 괴로움과 그 외로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제 딸의 그런 고민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의 무엇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처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갈고 닦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뿔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목자가 이 양떼들을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먼 곳으로 갈 때 때로는 험난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물살이 거친 그런 시냇물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목자가 선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질병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를 주실 때가 있죠. 그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선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로운 꼴로, 우리를 행복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런 권한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주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을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페이멘 호 칼로스. 여기서 말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I am a good shepherd가 아니라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선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능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저는 선한 목자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 안에 위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꾼이 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목회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있는 그 돈이, 또 인맥이, 학맥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도둑맞습니까? 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그리고 불행과,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이, 낙담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상황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따라갈 때 그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날마다 풍요로운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